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귀한 선교 동역자님들을 뵙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포럼 제목은 가정이라는 교회 안에서 자녀 제자 형성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의 부모님은 안암 역사에 이어 사라베리 선교사님과 라너드 목사님을 헌신적으로 섬겨오신 양마가 양앤나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저의 시부모님은 세계선교 역사를 위해 일생 헌신하신 안요셉 안마리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는 사라 테레사 안 2세 선교사로 닥터 안요셉 2세 선교사와 가정을 이루고 미국 시카고에서 13년간의 선교사 생활 후 지난 8년간 포틀랜드에서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브라함과 고등학교 졸업반인 안나마리 3세 선교사들과 함께 가정교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북미 서부 지역 가정교회 연합 역사를 은혜로 섬기고 있고 조지 팍스 신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제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UBF 역사 기준으로 볼 때 보통 양들을 몇 명 치고 몇 명의 제자를 세웠고 역사를 얼마나 이루었느냐에 성공과 열매의 여부가 가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뛰어난 제자 양성가시오 전 세계 많은 제자들을 선교사로 보내신 저의 부모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년간의 선교사 생활을 뒤돌아볼 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저의 삶이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포럼 강사 요청이 왔을 때도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매란 내가 맺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교회 역사를 증거해야 하는데 뚜렷한 제자 양성의 열매가 없어 힘들어하는 제게 아브라함이 안나마리와 함께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정교회 안에 양들이 별로 없어도 우리 둘이 열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변화시키시고 엄마 아빠께 제자 양성의 열매를 주셨잖아요. 힘내세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야심대로 12명의 제자들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저와 남편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으시며 또한 보이지 않는 곳 가정이라는 교회 안에서 귀한 2명의 제자들을 세워주셨음을 깨닫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정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가정교회는 가정과 교회가 통합된 개념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예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가족 이외에는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교회의 개념이 바뀌고 가정교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UBF 역사는 가정교회 역사입니다. 미국만 해도 한두 가정교회들이 전체 역사의 60%가 넘습니다. 성경을 볼 때 가정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류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최초의 가정교회로 삼으셨고 그들의 타락 후에도 수많은 가정교회를 통해 당신의 구속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가정교회 안에서 자녀 제자 양육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 자녀 제자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승 역사가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에 걸쳐 당신의 크신 능력과 행위와 놀라운 일하심이 전하지길 원하십니다. 시편 78편 3절에 4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일에 부모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이동규 목사의 기독교 가정교육의 중요성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언약 가운데 속한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 제자 양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교회 안에서의 자녀 제자 양육이 왜 어려울까요? 가정교회 안에서 자녀 신앙교육의 최대 목표는 가운데서 보시는 것처럼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를 통하여 대리만족을 이루려 하고 또한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착각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 제냐 양육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가정 안에서는 밖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모든 허물과 약점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자녀도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규 목사는 기독교 가정교육의 목표라는 칼럼에서 가렛 아이스노글 박사를 인용하여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고 부모의 아픈 상처가 있다면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먼저 가진 상처를 치유할 것이며 자녀와 무엇을 하느냐보다 doing, 자녀 앞에서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being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doing보다는 being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이 제자 양육에 합당한 환경인가 고려하고 자녀를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성숙할 것과 자녀는 영적 성숙을 위한 동반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렛 아이스노글 박사의 말처럼 제가 자녀를 제자로 양육하기 위한 부모로서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저의 죄로 인해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에서 스텝 목자의 딸로 태어나 모범적인 2세 목자로서 양 많이 치고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자랐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수치심 속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시카고 선교 생활 동안 양치고 모임 나가는 역사 중심에 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일과 행동이 중심이고 늘 긴장하며 살았던 탓에 금요 모임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수요일부터 가슴에 답답한 통증을 느끼곤 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는 신앙생활로 마음이 점차 메마르고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는 그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쏟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책 읽었나, 소금 썼나, 기도했나, 올바른 행동했나 등등 자녀들을 다그치길 잘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이런 엄마를 견디지 못해 둘이 시간 간격을 두고 차례차례로 잠시 집을 탈출하였는데 배가 고파서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포틀랜드에 와서 쉐임 앤 그레이스 공부를 통해 뿌리 깊은 쉐임과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과거의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퍼포먼스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 변화와 함께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까지 자녀에게 상처 준 것을 하나님과 자녀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며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요셉 선교사는 시카고에서 엄청 바쁘고 일과 모임에만 매달렸던 것을 회개하고 가정교회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첫째인 아브라함에게 유난히 엄격하고 야단을 많이 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용서를 구하며 허물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가운데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되었고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전히 많은 연약함 속에 있지만 저희가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었을 때 죄사함과 치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자녀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포틀랜드 가정교회 모습입니다. 두 자녀에게 임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가 대신 증거하고자 합니다. 안 아브라함 인생 소감, 부재, 분노 가운데 방황하던 자녀에서 기쁨과 순종의 자녀로. 포틀랜드 가정교회를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이 막 중1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시카고에서 많은 친구와 가족, 공동체 안에 둘러싸여 사랑을 듬뿍 받다가 12살 때 이사와서 4명뿐인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외로움과 배신감, 95% 이상이 백인인 포틀랜드 환경,
타락한 공립학교 생활에서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엄마, 우리 네 식구가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 버려진 것 같아요. 다시 시카고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백인 친구들에게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서 외로움과 분노는 더욱 커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는가 분노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방황하였는지 내면의 허전함을 감당하지 못하여 부모 모르게 밤거리를 헤매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거의 1년을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매주 계속되는 가정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역사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를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보고자 했고 그의 힘든 내면 이야기를 들어주고자 했습니다. 얘기가 안 되면 작은 메모에 기도와 말씀을 써서 날마다 학교 가방에 넣어주었습니다. 예배 때는 몸을 뒤틀면서도 본인이 인도하는 그룹 말씀 공부와 아버지가 전하시는 메시지, 그 후에 말씀에 기초한 소감을 꾸준히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생명을 걸었을 때 말씀이 그 심령에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공부 중 하갈이 임신 후 마음이 높아져 사레에게 구박받고 사막으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을 때렸습니다. 하갈과도 같은 자신의 모습과 그런 자신을 감찰하시고 돌아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할아버지 할머니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의 내면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부모와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희생적인 사랑이 그를 진정한 회개로 이끌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했으며 여전히 연약하지만 기쁨으로 포틀랜드 대학에 남아 부모님과 같이 동역하고 친구들을 성경 공부와 깊은 대화로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고 있습니다. 안나마리 인생소감, 부제, 자기 꿈을 쫓던 야신가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안나마리는 어릴 때부터 자기 꿈이 많았습니다. 그가 중2가 되었을 때 피아노에 꽂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피아노를 5시간씩 치고 밤낮으로 유명 피아니스트 연주를 들으며 자기 꿈을 키웠습니다. 사실 피아노를 엄청 사랑했다기보다는 그를 통해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손목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 나중에는 문 손잡이를 돌리는 아주 작은 일상생활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온갖 병원과 치료사를 찾아다녀도 통증이 너무 심해져 피아노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는 엄청 울면서 왜 하나님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영광과 꿈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고통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있어주고 그가 마음껏 얘기하고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하는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가 내면을 토로할 때 마음으로부터 듣고 깊이 공감해주며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요. 엄마 아빠는 너를 깊이 사랑한단다. 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셌고 특히 사춘기를 지날 때는 엄마인 저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변화시키시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게 하심으로써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자기의 제일 좋은 친구요, 목자요, 동역자요,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부모와의 안정된 신뢰와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역사했을 때 그가 자기의 꿈과 성공적인 미래가 아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마리아와 같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크리스천 치료사를 만나 기적적으로 손목의 통증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현재 한 친구를 사랑과 말씀으로 돕는 목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들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카고에서 1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자녀들에게 미치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의 절대적인 믿음의 영향력, 꾸준한 일용할 양식 나눔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의 꾸준한 일대의 성경 공부,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의 영향력이 참으로 지대하였음을 깨닫고 이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나 많은 허물과 실패와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변화를 통해 자녀를 변화시키시고 각각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 몇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잘못된 안전감, false sense of security가 깨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큰 신앙 공동체에서는 목자나 CBF, HBF 등 다른 이들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안전감이 생길 수 있으나 아무도 없는 가정교회에서는 이 모든 근거 없는 자신감이 깨지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사춘기 시간을 고통스럽게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게 되었습니다. 요셉 선교사는 풀타임으로 의사생활하며 가정교회 말씀 준비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매주 말씀이 생명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적인 광야에서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고 사막 가운데 참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셋째, 부모가 변할 때 자녀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서의 정체성. 일중심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었을 때 마음에 참 자유함과 기쁨이 임했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부모의 변화를 깨닫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였습니다. 넷째, 부모가 하나님과 자녀에게 용서받고 용서하여야 합니다.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죄인들을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며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야 합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고백하고 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요셉 선교사가 사랑을 느끼게 하지 못한 죄, 싸우고 화내고 힘들게 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셋이 같이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모를 용서하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와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성, heart to heart, 인격적인 대화가 마음을 바꿉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의 눈, 곧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바쁜 마인드를 내려놓고 자녀들을 중심에 두고 그들과 깊은 인격적인 대화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부모님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여섯째, 가정예배의 중요성. 가정교회에서는 아버지가 메시지를 전하고 엄마는 대표기도 하고 자녀들이 사회자, 찬양인도, 그룹 성경 공부인도, 소감 발표, 스페셜 뮤직하고 다 합니다. 이 가운데 가정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깁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웁니다. 일곱 번째,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교회를 하면서 가정에서 제사장이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듯이 아버지가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자녀들의 믿음, 공부, 친구, 장래 방향 등 온갖 상담은 물론 제사장이신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서고 자녀들이 아버지께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어머니가 그 제사장직을 존경과 사랑으로 잘 뒷받침할 때 자녀들이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게 됩니다. 지난 7년간 가정교회에서 꾸준히 중심 지키고 주일 말씀을 전했을 때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요셉 선교사가 메시지 전하는 것에서 6개월 안식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 안나 마리가 자원하여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고 메시지 준비하고 전하는 것을 특권이요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번째, 행동의 변화보다는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부모의 영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일 잘하는 일꾼보다는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동이 좋아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자녀들도 그 안에서 참된 안정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나열해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정교회를 세우시고 가정교회 안에 자녀 제자 양육을 통하여 당신의 계승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